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지내시죠. 그리고 이제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마귀에게 친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던 것과 달리 이 마지막 아담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오늘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고 지내면서 이때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시험하는데 이 마귀를 가리켜서 지금 보니까 시험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예요. 이 시험은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인 거죠.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죠. 이 시험에서 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라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이 방금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었는데 지금 마귀의 이 시험은 뭐냐?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다가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에는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이 시험에서 오늘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린 것, 금식하신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람의 생명이 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생명은 이 빵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바로 말씀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임을 이 증명해내는 것이죠. 자, 이어서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시험을 하죠. 그러면서 마귀가 시편에 있는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나 지금 이 마귀의 시험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죠. 지금 마귀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갖다가 강조를 한번 이끌어봐라, 이끌어내봐라 라는 것이죠. 이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사 광야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갖다가 시험했었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대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히 믿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 자기에게 겸비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하죠. 자, 그러나 이 여기에도 오류가 있죠. 이 천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시험은 이 십계명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도록 요구하고 있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의 충성심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죠. 마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유혹을 하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마귀에게 겸비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신명기 6장 1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우리가 겸비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 단호하게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단호한 선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선포하며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임을 갖다가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생기에 얽매여서 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